오늘도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고 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며 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치유가 되고 또 내가 모르고 있는 질병도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안 되어지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나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실수를 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모르는 원죄의 결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환자는 38년 되었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졌어요. 이 사람이 38년이 그런데 또 우리가 병이 난 지 38년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병이 낫기 위해서 그 연못가에 와 있은 지가 38년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38년 된 병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세상을 저주하고 병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창조의 능력으로 근원을 치유하라. 그렇게 제목이 되어졌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 이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고 우리가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세워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역으로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복음을 하는 사람이 기도를 알게 되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세계를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지속적으로 응답을 받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쩌다가 한번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이 체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실은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를 왕궁으로 보냈던 요게벳, 왕궁으로 보내기로 결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보내고 손 터는 게 아니겠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한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아들을 성전에 보내놓고 한나라는 엄마가 지속적으로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젖먹이를 성전에 보내놓고 내몰라라 그러고 지는 쇼핑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지는 아니었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다 보냈는데 그냥 있었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어머니였을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포로로 간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4명의 왕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비밀을,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직장으로 또 대학으로 군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의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 그게 정상적인 부모 아닙니까? 언약을 붙잡은 부모 아닙니까? 기도가 뭔가를 알고 있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무시간 갈릴리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세계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초대교회였거든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부교육자로 거치는 때에 저 장림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이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그때만 해도 이 장림 지역도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았는가 하면은 철거민들이 아니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제가 집으로 와야 되니까 교회에서 버스를 타러 가는 데까지는 한 20분이 걸려요. 그러면요 지나오는데 저녁마다 싸우는 거죠. 여기서 안 싸우면 저기서 싸우고 이 집에서 안 싸우면 저기서 싸우고 싸우면 그냥 싸웁니까? 고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상욕도 해가면서 그런 지역이 지금은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갈릴리 지역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아주 사람들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나온 제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은 자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복음을 가진 자가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매시 매사에 기도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안 하니까. 안 하면 체험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해야 체험이 되는데 안 하니까. 오만 것 때만 거는 다 하는데 기도만 안 해. 그러면 절대 체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 왜 안 되느냐?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갖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뭔가를 알고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체험이 하나씩 쌓여가면은 그게 매일매일 쌓여가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멋있는 사람이 되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 오늘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었다 그랬죠. 아마 6월절이거나 오순절이거나 수장절이거나 그 중에 하나였겠죠. 유대인의 명절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유대인들은 명절을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킨 겁니다. 우리는 매일 6월절입니다. 매일 오순절이고 매일 수장절입니다. 항상 6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수장절이고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유월절, 오늘도 오순절, 오늘도 수장절, 오늘도 성탄절.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기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런 절기예요. 이 절기가 병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오순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수장절이 뭡니까? 보좌의 배경, 이게 수장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절기가 이 병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일이, 여러분에게 절기가 아무 소용이 없다. 어쩌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 내 배경이 보좌라, 내 배경이 천국이라, 그게 매일매일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절기가 아무 소용이 없는 절기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10절에 보니까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안식일이라.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라. 그런데 안식일에 왜 네가 걸어가느냐? 이렇게 유대인이 시비를 걸었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일도 하면 안 돼. 안식일에. 사실은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확인하는 날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받는 날이잖아요. 안식일은 뭐 해야 됩니까? 안식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달해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게 안식일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체험하고, 그런데 안식일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은 겁니다. 절기도 도움이 안 되죠. 안식일도 도움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왔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 미신이죠. 이 사람은 서지도 못해요. 그렇죠. 서지를 못하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이 전부 다 스탠바이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물만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스탠바이를. 물이 움직였다. 총알같이 가서 지가 먼저 들어가야 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서지도 못하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절기도 소용이 없지, 안식일도 소용이 없지,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 모든 게 무용지물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희망도 없고, 희망은 있는데 희망이 없는 것과 같아요. 소망은 있지만 소망이 없는 것과 같아요. 절기도 소용없지, 안식일도 소용없지, 아무도 자기를 도와서 먼저 들어가게 해주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 아무 소용이 없는,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자체가 근원 치유입니다.
그렇죠. 아무 희망도 없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자체가 그는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동원됩니다.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요. 그때 일어나는 게 그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느냐?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 그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치유가 안 되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라.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라. 그거는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거는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를 안 믿는데, 영적인 사실을 안 믿는데, 영적인 역사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는 치유가 되겠어요?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확인을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는 치유가 일어나서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어 나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절대 망대를 세우고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의 작품을 남기는 주역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초월적인 은혜가 임한 거예요. 병자를 찾아왔거든요, 예수님이. 이 자체가 초월적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초월적인 은혜가. 이 시간에도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믿으면 그는 치유가 되는 초월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초월적인 은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 때 받을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입니까?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자는 낳는다는 미신을 완전히 깨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 모르면 미신이 성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신은 뭡니까? 다른 걸 믿는 게 미신이에요. 틀린 걸 믿는 게 미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 미신을 믿는 자가 수없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병이 나을 수가 없으니까. 병이 낫는 길이 없으니까. 병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병 때문에 인생이 불우한 인생이 되었으니까. 미신이고 아니고 상관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들어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미신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시간이고 사건이 되어진 거죠. 지금도 복음 모르면 미신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 많은 미신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미신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잖아요. 지난 주간에 정월 대보름이 있었지요. 음력 1월 15일이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그 정월 대보름에 하는 게 있죠. 요새는 말을 바꿔서요, 전통 문화를 잇는다. 전통 문화를 답습을 한다. 그렇게 말을 바꾸는데 사실은 전 다 미신이잖아요.
정을 되보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달집 태우기.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서 태우면서 소원을 빌고, 또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쪽지에다가 소원을 줘가지고 같이 던져가 불 태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게 미션이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불행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재앙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개인에게도 불행과 재앙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또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하는 게 지신 밝기. 난 처음에 어릴 때에는 지신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집신 밝기라고 하는, 집신 밝기가 아니고 지자가 땅 지자거든. 그래야 농사가 잘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매년 풍년이 들었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보릿고개 아시죠?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가 안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렸던 시대. 그게 보릿고개였어요. 지금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어느 정도냐? 그때는 먹을 게 없었다니까 라면 삶아 먹지요. 라면도 없었는데.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래 만들어가지고 인기를 끄는 가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고 하면서 보릿고개. 그 지신받기를 수백 년 해왔는데, 그리고 또 한 개,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개 더 말하면 다리를 건너는. 정월 대보름에 다리를 건너면 다리가 안 아프대. 1년 동안. 그런데 그게요, 미신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복음 모르면 분별이 안 됩니다. 복음 모르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의 못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미신. 이걸 깨뜨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단어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자비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만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한 사람부터, 급한 사람부터 순서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번에는 1번, 이번에는 2번 이래야 자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 먼저 들어가면 돼. 그러면 거기 와 있는 환자가 팔 아픈 환자 있는데 다리는 멀쩡해.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가겠지. 나는 팔은 멀쩡한데 다리가 불편해. 그러면 먼저 못 가겠죠. 이래가지고 베데스다인데 자비가 없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무능력을 깨뜨리는 시간이었어요. 완전 노바디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완전 나싱 아닙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먼저 가야지만. 그렇죠?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먼저 가는 게 오케이라. 완전 노바디. 완전 나싱의 현장이었어요. 무능력을 깨뜨리는 시간인 거죠. 이 사람이 물에 안 들어갔는데 나왔어요. 무능력을 깨뜨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불가능을 근원적으로 깨뜨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에브리바디가, 맞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에브리싱이 된 거예요. 노바디 나싱이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이 되는, 이 초월적인 은혜가 오늘 이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초월적인 은혜가 매일 매시 매사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한 게 있습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피는 예수님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이 말은 초대교회가 완전히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흑암 근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나 문제나 위기나 질병을 놓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도록, 초월적인 은혜가 임하도록,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초월적인 응답이 온 겁니다. 초월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초월적인 응답이 온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완전히 흑암을 꺾어버린 겁니다. 미신인데 배우가 뭡니까? 흑암이잖아요. 미신인데 배우가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육질에 보니까 오랜 줄 아시고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7절에 병자가 이야기하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영적인 상태가 뒤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스도의 명령과 권세가 나타나니까 환경도 뒤집어진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환경에서 절대 가능한 환경이 된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와서 11절에 보면은 나와서 걸어가니라. 그렇게 12절에 자리를 들고 나와서 걸어가라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렇게 되어졌죠. 말씀을 들으니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했더니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내 영혼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내에다 각인시켜라. 그러면 영혼의 각인이 되고 그러면은 보좌와 연결이 된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에, 그래야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아집이 꺾이는 것 있죠. 내 고집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영혼 속에 그게 보좌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말씀하죠. 이걸 이해를 못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는 화를 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몰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십니까?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몰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 있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천사를 보내사 심부름하게 하신다. 이 영적인 세계를,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 오는 게 초월적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월적 은혜가 필요하고 받은 사람이에요. 초월적 응답이 필요하고 초월적 응답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월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초월적인 믿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18절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 말이거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초월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그렇죠. 영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게 믿어지는 게 초월적인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벌벌 떠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체험과 응답이 있어야 되거든.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 다른 이름으로는 흑암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벌벌 떠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 응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갈등도 없어질 건데 이 체험이 안 되고 이 응답이 없으니까 늘 갈등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체험되면은 갈등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갈등할.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데,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벌벌 떠는데 여기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오늘 또 여러분 진짜 초월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승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엉터리를 붙잡고 고생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성경을 다 외워야 돼.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야. 저 완전 착각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후대들이 곳곳에서 학살을 당하는 비참한 재앙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걸 놓친 유대인들이, 이걸 못 깨달은 유대인들이 엉터리를 붙잡고 성경을 외우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킨 거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길, 원죄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거 모르고 성경에 온다, 그거 모르고 율법을 지킨다, 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원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망하고 후대가 고생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초월적인 은혜를 주옵소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니까 초월적인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초월적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면 끝입니다. 그 기도가 되어지면 끝입니다. 초월적인 은혜 임하면 끝이잖아요. 초월적인 응답이 오면 끝이잖아요. 초월적인 믿음이 오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초월적인 은혜를 받았고요. 구원받은 게 초월적인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계속해서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 초월적인 은혜는 매일 매시 매사에 필요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초월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인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초월적인 은혜와 응답과 믿음으로 근원이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 상황 보지 말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 가진 한 명의 기도는 보좌와 우주를 움직이는 시간이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기도는 보좌와 우주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힘을 얻는 모든 걸 회복하는 기도를 하세요.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생각나는 모든 걸 놓고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밤에는 메시지에 붙잡고 집중하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열방이 진동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삶 집중이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 보고 삶 집중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는 길이 있는데 그게 삶 집중이라고 말하는 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체험하고 확인했거든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것,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 제가 사실은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축복을 누리시라.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해보세요. 하나님으로 행복한지 안 한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겁니까? 그리고 감사. 그렇죠? 좋은 것에 감사는 불신자도 더 합니다. 안 좋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 그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삶 집중이 되면은 그 감사가 놓을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감사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이 불평하는 거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거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박수 쳐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카톡이나 문자에 보내는 이모코틴 중에 막 박수 치는 거 있잖아요. 사단이 그러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를 뿐인데
여러분이 감사하는 거 사단은 제일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해야지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삶 집중. 그러면 삶 세팅이 될 겁니다. 플랫폼으로, 파수대로, 안테나로.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진짜 여러분과 제가 플랫폼이 되는 거, 파수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거,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삶 응답,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은 갱신은, 위기는 큰 기회는, 그거는 누리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문제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답을 갖고 갈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누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최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이게 최고 응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시고 여기에 정인으로, 정글을 가진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계 살릴 주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성령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증거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237 전종족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시면서